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3년 7월 7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약의 말씀 베드로후서 제2장 17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86쪽경에 있는 베드로후서 제2장, 오늘은 17에서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어제 사도는 구약 민수기에 등장하는 발람 선지자를 언급했습니다. 모압 왕은 자기 영토를 통과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를 몰아낼 목적으로 발람 선지자를 자기 궁으로 불렀습니다. 선지자 발람이 모세와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기도를 또 제사를 드려준다 한다면 왕은 선지자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줄 의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왕의 청을 거절을 하지요. 급기야 왕은 선지자를 협박까지 합니다만 선지자의 마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사람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이었지요. 하지만 이러한 선지자의 결심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을 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의 여인들과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급기야는 여인들이 섬기는 신들의 신전에 나아가 제의를 행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은 이번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멀리 떠나겠다. 하나님과 맞서 싸우겠다.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결심의 표시였습니다. 민수기를 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오히려 맞서 싸우고자 했던 것이 선지자 발람의 유혹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베드로가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강하게 비판할 때에 선지자 발람을 언급했던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람처럼 거짓 선지자들도 처음부터 그릇된 길을 걸어갔던 것이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의한 삭슬 사랑해하였고 또 음흉한 마음과 욕망을 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더니 결국에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 길을 떠나 심지어 다른 이들마저도 함께 유혹하여 우리 멸망의 길로 함께 걸어가자라고 그들을 성도들을 끌고 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발람 선지자의 모습을 똑같이 닮아가고 있는 거짓 교사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다 라고 말을 하였지요.
우리 오늘 17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가는 안개입니다. 그들에게는 캄캄한 어둠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사막에 샘이 있다고 하여 찾아갔더니 정작 뜨거운 햇빛에 모든 것이 말라 있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지요. 그 샘은 아무 쓸데가 이제 없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나온 우리말 폭풍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성경은 허리케인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TV를 보시면은 허리케인이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지나간 곳들이 건물, 나무, 전봇대 모든 것 하나 남겨진 것 없이 뽑히고 산산조각이 나버린 그런 뉴스들 보시곤 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허리케인 앞에 안개가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당시의 거짓 교사들을 물 없는 샘이나 폭풍에 밀려가 버릴 안개에 빗대고 있습니다. 이들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 앞에 찾아올 캄캄한 어둠에 대해 애써 부인합니다. 아니면 알면서도 모르는 척, 강한 척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개 허풍을 크게 떠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속내는 알고 보면 무서움과 두려움이 가득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들은 허무맹랑하게 큰 소리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는 우리들의 메시지가 선한 것이야 라고 강하게 선전하지만 정작 그들의 말과 생각에는 진실과 생명이 없다는 것 본인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릇된 생활을 가까스로 청산하고 그래 이제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르겠어 라고 다짐한 성도들을 또다시 육체의 방탕한 정욕을 따르는 삶 속으로 유혹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 당시의 거짓 교사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19절을 새번역으로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자기들은 타락한 종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유혹한 성도들에게 자유의 이름으로 성적으로 무절제해도 돼 라고 정당성을 애써 부여해 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셨지 억압을 주셨던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이 성적으로 무절제한 삶을 살아도 괜찮아 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그래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 앞에 거짓 교사들은 직접 자신들이 시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들의 시범에 용기를 얻어서는 성적인 질서가 무너진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작정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하나 둘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소식을 듣고서 베드로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만약 베드로가 거짓 교사들이 침투한 교회와 성도들 바로 곁에 머물고 있었단다면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고자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합니다. 또한 사도는 얼마 후면 자기가 십자가 형틀에서 못 박혀 순교를 당할 것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편지를 쓸 무렵 사도는 로마 제국의 어느 지역에 설치된 감옥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거짓 교사들에 의해 유혹을 받으며 거룩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베드로는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었기에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베드로 후서와 같은 편지를 써서 보냈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는 성도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여러분에게 괜찮다고 가르친 그 자유가 진짜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는 듯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타락한 종들이며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들이 괜찮습니다라고 말하는 그 자유를
성도 여러분도 아무 거리낌 없이 덥석 받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여러분을 죄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진 사람은 이긴 사람의 종 노릇을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사도는 방금 19절에서 성도들에게 썼지요. 어쩌면 사도는 19절을 쓸 때 정말 가슴을 치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무슨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냐? 자유가 우리를 진리에 이르게 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마치 오늘 베드로 당시에 거짓 교사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이 제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을 간절히 요청합니다. 우리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찾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 여러분은 전에 받은 교훈의 본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써 죄에서 해방을 받아서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시작.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처럼 오늘 베드로도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 중에 단 한 명만이라도 죄의 종으로 남아있지 않고 의의 종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간곡히 원하고 바랬던 것입니다. 세상은 참으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나 그 속에는 본인들의 욕망을 채우고 성도들의 주머니를 털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 먹기도 합니다.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과 같은 성경 본문에 기록된 베드로의 권면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 번 되새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결코 멸망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순종하며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늘 물으며 기도하며 묵상하며 깨닫기를 기뻐하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묵묵히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예수의 제자로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하나둘 맺혀져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말씀 묵상을 모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우리 정말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하나님의 치료하여 주심, 또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한마음 같은 뜻으로 같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치료해 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하나님 우리 서부를 위로하여 주소서, 회복시켜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